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입니다. (1장 2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함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고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것이다. 시험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리고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될 것이다. 근데 믿음의 시련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 믿음과 관련된 어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 같은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야고보서 1장 뒤에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면 분명히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점검하기를 바라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믿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믿음의 관계에 들어서 있는 상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흔들릴 만한 시련이 올 것이라는 것인데,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자녀가 되어서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구하고 찾는 상태, 그 상태가 믿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잘 세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까먹고 그냥 쉽게 내가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 예배 꾸준히 잘 나가고 있다.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본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1장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고 이것을 행해야 되고 이것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욕심은 이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마음은 분명히 이쪽인데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 그것,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된 상태, 내 육신이 누리고 싶은 쾌락이요, 그리고 내 육신이 누리고 싶은 휴식, 그리고 내 입이 떠들어대고 싶은 말,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튀어나오고 싶은 말, 그리고 내 승질을 부리고 싶은 순간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뜻이 아님에도 내 것들이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요. 그 순간들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 상태. 그러니까 내 안에 숨어있던 죄들이 비집고 드러나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하나 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과 육신의 정욕들이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 상황 앞에 맞닥뜨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아무런 시선이 없는 혼자 있는 그런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쉽게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진짜 거룩해지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내가 그 방향으로 진짜 걸어가고 싶은데 전심으로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절대 한 번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주, 한 달, 1년, 2년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가도 안 될 수도 있고 20년이 가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이처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실력이 좀처럼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번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내 욕심을 이기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실용음악 보컬 전공을 했었잖아요. 제가 정말 노래를 사실 진짜 못했거든요. 고등학생 때 이 녹음했던 그런 것들을 청년들에게는 한번 들려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듣고서 웃음을 꼭 참으라, 절대 웃지 말라 그러고 들려줬거든요. 근데 다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못해서 너무 노래가 잘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려고 노래를 잘해보려고 한 중학생 때부터 집에서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른 것 같아요. 물컵을 입에다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기서 부르는 방음 효과가 있어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도 되거든요. 그처럼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왜 이렇게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나도 진짜 저렇게 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고서 막 열심히 따라합니다. 연습하고 연습실에 들어가고 파트를 나눠서 뭐 바이브레이션 체크도 하고 열심히 두성이니 비성이니, 그러면 조금씩 늘어갑니다. 조금씩 변화되고 이게 한 6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조금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하루 봤을 때는 이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잘해지는 게? 3개월을 연습하고 6개월을 연습하고 1년을 연습해야 조금씩 늘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잘하는 사람들을 다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어떤 연습을 얼마나 오래 한 걸까? 이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처음에는 야, 진짜 잘한다.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연습을 해보고 노래 실력이 조금 느는 걸 경험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저렇게 잘하는 사람은 도대체 연습을 몇 시간을 한 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연습하고 몇 년을 연습하고 몇십 년을 연습하고 제가 정말 이제 잘한다고 생각하는 나얼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좀 동경을 했던 가수인데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고기를 구우면서 이 애드리브를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그 그룹 팀 보컬 팀 그룹이 있거든요.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고기를 굽는데 대화를 안 하고 노래 연습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연습실에서 홀로 지독한 시간을 보냈을까? 어떤 고통을 견뎌내면서 저 실력을 만들어낸 걸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다이어트를 할 때는 몸 좋고 라인이 이쁜 사람을 보면서 와, 이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데 자기가 운동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와,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음식을 참을 수 있었을까? 음식을 앞에 두고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근력 운동을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거를 견딜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똑같은 말을 해도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전하고 같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 감동이 있다.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왜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는가?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와 같은 시선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떤 시험을 통과한 것인가? 어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것인가? 어떤 시험을 이겨내고 어떤 고난을 통과했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어떤 싸움을 도대체 했길래 저런 믿음과 저런 영성과 저런 실력이 나오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경에 능통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지? 어떻게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까? 나한테. 그 사람이 특별히 유별난 것입니까? 특별하게 태어난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허락된 어떤 권리나 권세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험을 통과해낸 것이고 그만큼 싸움을 싸운 것이고 그만큼 고민하고 고통을 통과한 인내하는 싸움을 싸워서 이겨낸 결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인내했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얼마나 견뎠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닮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 왔는가? 내가 하나님 더 알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 진짜 아버지를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었는가?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싸우며 인내하며 통과했는가? 싸움만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린 만큼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5, 26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즉 혀를 제갈 물리는 수고가 없으면, 제갈을 물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막는 거잖아요. 이런 수고가 없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인내가 필요하고 경건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과 영성의 소유자들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과 영성의 소유자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싶고 저런 영성을 가지고 싶고 저런 성경 지식을 내가 갖고 싶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믿음과 영성이 없는 이유는 그만큼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며 시련을 견디는 싸움을 그만큼 싸워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면 시험을 통과해라. 인내의 싸움을 싸워내라.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음식을 먹지 말라. 네. 믿음 안에 있으면 그냥 성령이 나를 막 이끌어서 막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어도 인내하고 견디는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뭐 열왕기 역대를 읽는데 이 역사서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알려주옵소서 하고 성경을 읽으면 역사가 알아집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고 읽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정말 많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왜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고뇌하기도 하고 며칠 밤낮을 새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서적을 뒤져보기도 하고 되뇌이고 계속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고민하는 힘든 고통스러운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또 저를 바라봤을 때 내 믿음이 어느 정도고 내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냉정하게 내 믿음과 내 믿음의 실력은 내가 통과해낸 시험의 결과입니다. 내가 겪어온 믿음의 시련의 결과인 것입니다. 살을 빼고 싶으면 먹지를 말아야지. 그리고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 고통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래가 잘해지고 싶으면 연습실에 들어가서 하루 8시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악 교수들은 노래하는 사람이요. 서 있는 자세랑 이 숨을 들이쉬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노래 잘하는지 아닌지 안다고 합니다. 이 고수들은 그러니까 고수들이겠죠. 그 피아노 고수들은 K-팝 스타에서 뭐 박진영이 그러잖아요. 딱 피아노에 앉은 자세를 보니까 저 사람 잘 친다. 어깨가 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피아노 연습을 많이 하면 어깨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잘 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 얼마나 훈련했고 얼마나 연습했는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호흡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단번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동일합니다. 저 사람의 표정만 봐도 말투와 행동,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고뇌하고 했는지 한마디를 내뱉어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마주한 순간이 닥쳤을 때 분명히 쉽지 않죠. 닥쳤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싸워서 승리하여서 예수님께로 더 자라나가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고 행하고 그 이전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 이 욕심 한번 부렸다고 해서 누구도 눈치챌 수 없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시간에 잠깐 내 맘대로 한다고 해도 가정에, 교회에, 공동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들의 소망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를 좀 가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믿음의 시련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누가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내 욕심이 미혹하는 상태, 그 상태를 참는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참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빨을 드러내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기는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한 일이랍니다. 그런 것이. 누가 시련을 통과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자기 욕심과 싸워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즉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가?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중에 욕심이 나를 미혹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고 내 욕심이 있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비록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뒤돌았다 서면 다시 그 길로 가고 싶지만 이것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래 연습 많이 해서 노래 잘하면 뭐합니까?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몸이 아름다워지면 뭐합니까?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 인내와 시련의 싸움들은 다 사라질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싸움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뿐더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입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십시오. 시험에 통과한 만큼, 시련을 이겨낸 만큼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실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실현입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거하는 훈련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훈련입니다.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마주해 보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하나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셨다면 이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뒤쪽 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이었는데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런 상황이 마주했을 때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길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는 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다시 한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니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욕심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다. 시험을 기쁨으로 받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나아가는 나의 영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